복음 7장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우리 금요일이니까 우리 말씀 전체를 천천히 한번 읽어보도록 합시다. 마태복음 7장 1절에서 우리 마지막 29절입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교독합니다.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네 눈 속에 있는 덜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네 눈 속에 덜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하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락질하는 일이라.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그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그들의 서기관들과 같이 아니함이르라. 아멘. 오늘 7장을 마지막으로 이제 산상수훈 이 마지막 메시지거든요.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처음 시작하시면서
제자들을 선별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또 예수님이 회당에서 가르치시고 병자를 치유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니까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따라왔어요. 그래서 그 무리와 또 자기 곁에 제자들을 두고 오늘 산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나하나씩 이제 강론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 메시지의 가장 근본적인 특징이 어디에 있느냐라면 이미 유대인들이 오래 가지고 있는 배경을 염두에 두고 얘기하는 거예요. 배경을. 그래서 오늘 우리가 마지막 우리 마가복음 7장의 메시지인데요. 다 각각의 다 이제 짧은 의미가 있습니다만 그러나 우리가 이 부분에 조금 포커스를 맞추는 게 더 좋은 응답이겠다라고 생각합니다. 마태복음 7장 11절에 보니까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자에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걸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사실 예수님이 모든 메시지의 가장 궁극적인 게 뭐냐면요, 하나님의 나라의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걸 자녀에게 주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이렇게 잡았습니다.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요즘 이 마음이 많이 들어요. 우리 인생의 목적이 뭐냐, 그렇죠? 여러분 인생이 어디를 향해서 지금 갑니까? 또 그게 진짜 어떤 부분입니까? 그렇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성공을 위해서 달려가기도 하고 자기 어떤 것을 숭배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자녀의 인생의 목적이 뭐겠냐? 성경에 보니까요, 하나님의 자녀의 인생의 목적은 하나라고 얘기합니다. 예배 자체가 목적이래요. 예배 자체가 목적이래요. 예배는 뭐 하는 겁니까?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과 함께 누리는 시간이에요. 우리 인생의 모든 목적이요, 하나님을 경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겁니다. 그게 우리 인생의 목적입니다. 이걸 다른 말로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려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꾸 착각하는 게 사단이요, 예배를, 우리 인생의 목적이 예배 드리는 그 자체가 이 목적인데 자꾸 이걸 바꿔요. 뭐로 바꾸느냐? 자꾸 예배를요 수단으로 자꾸 바꿔요. 수단으로. 그래서 우리가 흔히 하는 메시지가 있죠. 말이 있죠. 예배 잘 들으라. 그렇죠? 내가 어떤 경우에도 예배 드리라. 왜? 예배 잘 들으면 뭐 받으니까? 복 받으니까. 예배는요 복을 받기 위한 수단이 아닙니다. 수단이 아니에요. 예배는 우리 인생 자체의, 하나님 자녀 인생 자체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예배 드리는 예배 중심의 삶이 이게 목적이기 때문에 그 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어떻게 역사하십니까? 그렇잖아요. 예배하는 시간 하나님의 임재 누리는 거예요. 예배, 그때 하나님이 내가 너를 만나겠다. 구약 성경에는 지성소, 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영이 그 시간에 충만하게 임하는 거예요. 예배 드리는 시간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시간이에요. 그렇죠? 그걸 보고 우리는 뭐라고 그럽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임하였노라. 구원은 우리 안에 생명이 들어왔고, 우리가 예배하는 시간에는요, 우리와 관계된 모든 것에 지금 이 시간 하나님의 나라가 임재하는 시간이에요. 그 자체가 응답인 거죠. 예배 자체가. 그래서 사단은요 마지막 때 뭘 빼앗아 가겠습니까? 곰곰이 하면서 생각해 보십시오. 그렇잖아요. 뭘 빼앗아 갑니까? 이걸 빼앗아 갑니다. 어떻게 하든 예배 자체가 목적이 되도록 못하도록 다 빼앗아 갑니다. 본질을 놓칩니다.
오늘 여러분의 인생이요, 뭘 얻기 위한 게 아닙니다. 이미 우리는 다 가졌어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은 하나님이 주인되어 책임지는 인생에 다 가졌다. 우리의 삶의 목적, 우리의 삶의 이유가 예배,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이렇게 될 때 우리에게는요, 하나님이 나라가 임하는 많은 응답들을 확인하게 됩니다. 야, 이게 이미 하나님이 다 주셨는데 와 있는데 내가 다 놓쳤구나. 자, 그래서 우리 인생은 뭐 그렇잖아요. 뭐 늘 사는 거지만 그러나 한 세 가지 인생의 단계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서론 인생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늘 인생의 서론이라. 서론. 그래서 본론 모릅니다. 결론 끝까지도 못 갑니다. 늘. 오늘 예수님께서 그렇잖아요. 많은 메시지 가운데 오늘 첫 번째 뭘 이야기했냐면요, 야, 비판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그렇지? 비판하지 말라. 네가 비판하면 뭐 하는 겁니까? 네 눈에 지금 큰 돌보가 있는데 네 그거 가지고 남의 눈 속에 있는 티 이야기하면 되겠냐? 네 눈에 돌보를 빼고 뭐 해라? 그래 얘기해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물론 뭐 우리 자신이 말을, 그렇죠, 다른 사람에 대한 말 조심하고 네 자신을 반성하고 이런 의미도 있습니다만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여러분, 서러운 인생은 뭐 하는 인생입니까? 남의 말 안 하는 인생이에요. 남의 말 안 하는 인생. 여러분 커피숍 한 번씩 가잖아요. 안 갑니까? 요즘 다방은 잘 없더라고. 커피숍. 저는 한 번씩 이렇게 한번, 요 근래는 제가 많이 못 갔는데 한 번씩 가거든요. 저 커피숍 가가지고 이렇게 들리잖아요. 옆에 테이블로 사람 무슨 소리 하는가 하더니 세상에 제일 재미있고 흥미 있는 말이 무슨 말인지 알아요? 제일 재밌는 말. 남의 말 하는 게 제일 재밌어요. 남의 말 하는 거. 우리 목사님들이 가끔씩 한 번씩 모이잖아요. 목사님들 모여가지고 말하는 것도요, 남이 교회 이야기할 때 제일 이렇게 목에 핏대 세우고 얘기합니다. 야, 남이 그건 또 소문도 엄청나게 빨라요. 그거 막 희열이 돕니다. 남의 말할 때. 자, 그럼 남의 말 하지 말라, 그게 아닌 것 같아요. 저는 예수님의 이 포인트는 어디냐? 늘 남의 말 하다가 뭐 하느냐? 그렇죠. 시간 낭비 다 버리는 거예요. 우리의 시간은 영원한 게 아닙니다. 이 땅의 시간이 유한하다니까. 그 길지 않다니까. 길지 않은데 사단이, 하나님의 자녀가 많은 하나님 이 어마어마한 축복 받아놓고 뭐 하냐? 맨날 남의 눈 속에 있는 티눈 보고 그거 맨날 이야기하고 핏대 쏟고 그 관심 가지고 하다가 결국은 이걸 빼앗는 거예요. 시간을 싹 빼앗습니다. 여러분, 시간은 곧 뭡니까? 여러분, 시간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시간은 이겁니다. 시간은 곧 생명이라. 안 그렇습니까? 시간을 빼앗는 거는 그 생명을 다 빼앗는 거예요. 이게 지옥 간다라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목숨에, 이 중요한 목숨의 시간을 뭐 하다가 서러운 인생에 남을 말하고 맨날 그거 원망하다가 다 빼앗아 가는 거예요. 중요합니다. 나는 지금 어느 인생인가 한번 진지하게 생각해 봐야 돼요. 깊이.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야, 네 남의 말하지 마. 그걸로 시간 낭비하지 마. 네 눈 속에 있는 덜보 그거 뭐하느냐? 하나님의 모든 계획은 나에게 있어. 나에게 있어. 정말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모든 계획은 다른 사람에게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된 나에게 하나님의 모든 계획은 다 가지고 있어요. 이거 갱신하라는 거예요. 제가 이번 주에 하영 지역에 이제 그 새 학기를 시작해서 개강 예배를 인도를 쭉 했습니다. 이제 우리
사역하는 우리 학생들, 사역자들하고 이제 미션홈 하면서 이런저런 포럼을 나눴어요. 근데 이제 한 친구가 그 이제 맡은 사역의 파트가 있는데, 이 친구가 이제 다민족 사역을 맡는 리더입니다. 다민족 사역. 근데 이 친구가 이제 한 학기 사역하고 이제 보고를 하는 거예요. 뭐가 아니, 사역 시작할 때는 팀이 돼가지고 자기가 함께하는 친구들이 같이 힘내고 막 했다라는 거예요. 그 이제 한 학기 사역 이제 다 끝나갈 때요, 친구들 다 떨어지고 다 떨어지고 지 혼자 남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 혼자 남았는데도 이게 사역이 되는지 안 되는지 지도 힘 빠져가지고 목사님 이제 못하겠다라는 거예요. 자, 그럼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럼 열심히 했는데 다 떨어지고 지 혼자 남아가 버티고 있는데 사역하다가 시험 들고 제대로 잘 안 돼. 그래 이제 와가지고 이제 내가 이제 그 장이니까 목사님이 이제 두 손 들고 못하겠다는, 도망간다는. 맞다. 야, 제가 그때 이야기했습니다. 야, 하나님의 모든 관심은 사실 사역에 있는 것도 아니다. 하나님이 너를 통해서 하는 거지. 안 그럽니까? 하나님 너를 통해서 열매 주시는 거지. 그건 네가 하는 것도 아니지 않느냐. 하나님의 모든 관심은 너에게 있다. 나는 그렇게 생각한다. 네가 지금 대학인데, 대학생인데 앞으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아야 될 수많은 응답의 날들이 남아있다. 근데 네가 사역을 쭉 하는데 네 옆에 있는 친구들이 다 떠났다. 곰곰이 한번 생각해보자. 안 그럽니까? 물론 그들이 연약해가지고 막 갈 수도 있지만 네가 함께한 친구들이 많이 떠났을 때 하나님의 계획은 어디에 있겠냐? 떠난 친구들 그 나름대로 계획이 있겠지만 나는 너에게 있다. 네가 지금 함께하는 그릇이 안 된다고 생각한다. 그렇잖아요. 네 자신을 봐라. 네가 지금 함께하는 많은 그릇을 놓친 게 아니냐. 사역을 잘하고 못하고도 아니다. 네가 지금 이 다민족 유학생을 향한 이 어마어마한 지금 중요한 시간표의 언약을 네가 지금 어떻게 잡고 있냐. 그래, 이 이야기를. 그리고 이 친구가 맨 처음에 화살이 어디에 있었느냐. 여기 있었습니다. 다 떠나가고 막 시간 안 되고 막 맨날 불평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시간 낭비 한 학기 다 보낸 거예요. 얼마나 억울한지. 다시 생각해봐라. 하나님은 너에게 지금 갱신할 수 있는 중요한 축복이고 네가 하고 있는 사역에 얼마나 가치가 있는가를 다시 한번 보게 하는 절의 기회다. 곰곰이 한번 생각해봐라. 네가 여기에 빠져있다면 서러운 인생인 것이다. 그 친구가 가만히 듣더니 한 5분 잠깐 얘기했어요. 자, 그러다 하나님 은혜를 주셨죠. 맞다라면서. 내가 이렇게 가치 있는 지금 너무 중요한 사역 속에 있는데 지금 내가 이거 한다가 나를 다 잃어버린다. 그렇다. 그게 누구가 하는 짓이라고 생각하냐. 나는 그게 사단이 너희 모든 축복을 빼앗아가는 통로라고 생각한다. 다시 잡아라. 여러분, 서러운 인생, 하나님이 우리를 이거 살려고 부르지 않았습니다. 안 그럽니까? 여러분, 서러운 인생 이거 살다가 여러분 갈 것 같으면 하나님 부르지도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은 여기에 달려있지 않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인생이 뭡니까? 그렇죠. 남을 막 평생 비판하다가 그건 불신자도 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진짜 주시는 인생은 따로 있어요. 우리의 본론 인생은 따로 있더라. 오늘 예수님께서 그렇잖아요. 이거 얘기하고 난 다음에 7절부터 12절까지 뭐라고 얘기합니까? 저는 이게 마음에 많이 와닿았어요. 구하라. 너희에게 주실 것이다. 찾아라. 찾아낼 것이다.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다. 그 보통 또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무조건 구하고 두드리고 찾으면 된다. 그렇잖아요. 그 적극적인 사고방식이에요. 그거 아닙니다. 예수님이 이 메시지를 줄 때 포인트가 어디에 있습니까?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데 진짜 중요한 건 뭐 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예비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키예요. 구하라! 이 말은 뭡니까? 하나님께 구하라는 거라. 왜? 그 하나님이 예비하는 인생이 따로 있다는 거라. 하나님이 예비했기 때문에. 찾아라. 왜? 하나님이 숨겨놨기 때문에. 두드리라. 왜? 하나님이 문을 예비하고 있기 때문에 두드리고 가라는 거라. 키는 뭐 하는 겁니까? 그 모든 응답이 뭐요? 하나님이 예비하고 있다는 거라. 저는 이게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맨날 나는 내 인생을 그렇잖아요. 맨날 그냥 의미 없이 살았는데 내 인생이 그런 가치 없는 인생이 아니구나. 나는 하나님이 예비한 인생이구나. 이 다른 겁니다. 내 수준의 인생하고 다르다는 거라. 하나님이 예비하신 진짜 인생은 따로 있다는 거라. 그거 찾아라는 거라. 그렇지. 그렇지. 내 수준의 인생이 아니지.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 땅에서 행할 분명한 인생이 예비되어 있구나. 그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께 찾는 거예요. 그걸 보고 뭐라고 그럽니까? 그렇죠. 구해라. 기도하라는 거라. 기도는 내 것을요 막 요구하는 게 기도가 아닙니다. 그건 종교인들이 해요. 하나님 자녀의 기도는 다릅니다. 하나님이 내게 예비한 게 있다는 거예요. 내 인생에 하나님이 창세전에 예비하신 것, 나를 통하여 하나님이 내 남은 인생에 응답받을 예비하신 것, 그거 하나님의 것을 찾는 게 기도입니다. 그렇죠.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 키가 뭐 하는 겁니까? 이게 내 것이 아니라는 거라.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유대인들은요, 기도 이걸 얼마나 많이 바꿔놨냐면요, 기도 이전에 뭘 바꿨느냐, 하나님에 대한 이미지를요 싹 다 바꿔놨어요. 싹 다 바꿔놨어요. 뭐로? 이런 구약 성경 하나님은 심판의 주로 많이 나타나시잖아요. 그러니까 맨날 이스라엘 백성들 맨날 한번 벌하고 맨날 죽이고 그러니까 하나님 이러면요 그들의 인생 속에는 가장 먼저 뭐예요? 심판이에요. 하나님. 두려우신 하나님. 그 벌벌 떠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 하나님 앞에 선다, 그 자체가 이미 뭐 하는 거예요? 부담인 거예요. 부담인 거예요. 그래서 이들의 기도는요 맨날 그렇습니다. 하나님 죄 안 짓게 해주세요. 기도가 그거라. 하나님 내가 실수하지 않게 해주세요. 왜? 하나님 두려우니까. 그들이 구하는 내용이 전부 뭐 하는 거예요? 피하는 거예요. 피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진짜 중요한 하나님이 예비하신 것을 못 찾도록 만들었다. 혹시 여러분 속에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예전에 사역하는 한 친구가 있었어요. 이 친구가 완전 불신자인데요. 이제 그래서 완전 불신자인데 가정이 너무 파괴돼서. 근데 그냥 파괴된 게 아니고 아버지로부터 어마어마한 상처를 가지고 있는 친구예요. 아버지 이야기하면요, 입에 거품 물어요. 그만큼 상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영접하고 우리가 그러잖아요. 야, 이제 하나님이 네 아버지다. 하나님이 네 아버지다. 그 친구가 하나님 아버지 기도할 때 누가 떠오르겠어요? 하나님 아버지 이러면 자기도 모르게 하나님 아버지 이러는데 자기 아버지 이미지가 탁 떠오르는 거야. 야, 우리 아버지 맨날 내 때려보시고 맨날 겁주고 맨날 했는데 아이고 근데 하나님 아버지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이미지가 어떠냐가 사단이요 싹 바꿔버려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비하신 거 못 찾도록 만들었다. 오늘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야, 자녀가 아버지에게 떡을 달라고 하는데 야 뱀을 줄 사람이 어딨냐. 그렇잖아요. 아무리 악할지라도 내 자녀인데 야 그거다 대고 맨날 저주 퍼붓는 아버지 없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주고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뭘요?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저는 이게 진짜 중요하다고.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자녀에게 예비하신 게 따로 있습니다. 여러분 누가복음에 요 내용을 똑같이 설명하는데요. 누가는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1장 13절. 누가는 요걸 어떻게 기록을 했냐면요. 거기에 한 가지를 딱 덧붙여시켰어요. 누가복음 11장 13절. 찾았습니까? 그럼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중요한 예비하신 것, 저는 그거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뭐 하는 거냐?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냐. 이 말은 구원받는 성령의 역사가 아닙니다. 구원은 이미 우리 안에 내주하고 있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명 감당할 성령 충만, 하나님의 것 예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 중에 제일 큰 기도가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지는 거예요. 그거보다 더 큰 기도가 없어요.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이 그거 예비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다. 목사님, 이거 성령 충만해, 이게 뭐 큰 응답입니까? 착각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이 땅에요, 모든 게 우리가 왜 그렇잖아요. 이 땅에 다스려지지 않습니까? 딱 하나가 없어서 그래요. 뭐가 없어서 그러냐? 정복할 힘이 없어서 그래요. 성령 충만의 가장 중요한 건 하나님이 뭐 하느냐? 하나님의 뜻을 이루도록 하나님은 우리에게 권능을 주시는 거예요. 내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권능을 주시는 거예요. 사도행전 1장 8절 아닙니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구원받는 성령은 내주, 하나님의 땅끝까지 증인되는 성령, 하나님의 나라 이루는 성령은 또 달라요. 그 성령의 충만함을 너희가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증인되는 능력이라.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본론의 인생은요, 하나입니다. 이 땅에 하나님의 권능으로 하나님의 나라 임하는 데 쓰임받는 거예요. 이거 외에는 다른 중요한 인생이 없습니다. 이걸 보고 우리는 뭐라 그럽니까? 요즘에는 보좌로부터. 그래서 하나님은 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이 응답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뭐 하는 거예요? 우리의 신분과 권세를 하나님의 자녀로, 그 배경을 누릴 수 있는 당연한 권세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뭐 하는 거예요? 지금 나오는 시간표니까 성삼위 하나님을 완전하게 누릴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땅을 하나님의 나라로 이루어가는 이 여정 속에 우리의 본론의 인생을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내 본론의 인생은 이거구나. 전부 사단이요, 이것 때문에 교회도 그렇습니다. 교회도요, 나무 말하고 뭐 맨날 이거 하다가 하나님의 나라에 이 어마어마한 걸요, 이게 다 놓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이게 본론이라는. 세 번째, 그러면 우리 인생의 결론이 뭡니까? 결론이 이제 오늘 예수님이요, 이 메시지 하고 난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그 이야기 하잖아요. 사실은 바리새인 서기관들 보고 이제 속심하라는 거죠. 야, 저들은 말만 하지 그 열매가 없어. 율법의 열매는 죽음이야. 그렇잖아요. 그 열매를 보고 뭘 안다? 그렇죠. 그 나무를 아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뭐 하는 거예요? 반석 위에 세운 지혜로운 자가 되라. 그렇죠. 그게 우리의 결론의 인생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결론은 뭘로 드러납니까? 우리 인생에요, 열매가 있어요. 그렇죠. 우리가 쭉 살아난 것만큼 뭐 맺히는 거예요? 열매가 맺히는 겁니다. 반드시 맺히게 되어 있습니다. 율법도 열매가 맺혀요. 안 그럽니까? 율법 신앙생활 열심히 한 사람은요, 율법의 열매를 맺는다니까요. 율법의 열매는 정죄입니다. 정죄. 그래서 이 율법, 그 사람 주변에는요, 전부 다 찢겼는데 나중에 남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 자기도 안 남아. 왜? 다 찌고 뺐으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보면요, 율법 이렇게 이 율법 막 자기가 진짜 막 나만 이렇다라고 하는 사람들이요, 좀 크게 보일 때도 있어요. 왜? 행위가 이렇게 다 거룩하고 하니까. 그런데 나중에 시간 지나 보세요. 그 옆에는 사람이 안 남아요. 아무도 없어요. 그 여러분 맨날 가는데 맨날 갈 때마다 찍고 갈 때마다 하면 그 옆에 사람이 있겠어요? 아무도 안 나. 더 중요한 건 본인도 자기 스스로도 정죄합니다. 이 바리새인의 열매거든요. 그래서 죄의 삭은 사망이다. 율법으로는 구원, 본인도 못 얻고 남도 못 얻게 합니다. 결국은 사망의 길을 가요. 잘하는 것처럼 보였는데 그 길이 사망의 길이에요. 주의해야 하세요. 똑같습니다.
율법도 열매를 맺듯이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살면 하나님의 나라의 열매가 맺어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나라를 보호자를 진짜 하나님 나라를 누렸다. 그렇죠. 진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데 내 인생의 모든 것이 여기에 중심이 있다. 이거 누리는 게 우리 신앙생활인데 진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면 희한합니다. 여러분이 뭐 하느냐? 가장 먼저 여러분 자신이 살아요. 이게 킵니다. 복음은 나를 살리는 거예요. 복음은. 그래서요, 여러분 진짜 하나님 나라가 여러분 안에 풍성하고 진짜 보좌의 축복이 있다. 희한합니다. 불안해지지가 않아요. 율법 속에 있는 사람은 뭐 안 하면 불안해요. 뭘 했다, 열매 났다, 교만해서요. 똑같습니다. 근데 진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사람은요, 내가 뭘 했다 안 했다 그게 진짜가 아니라니까요. 하나님 한 분만으로 평안한 거예요. 자기 자신이 평안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는요, 가는 곳마다 희한하잖아요. 이거 진짜 누리는 사람은 영원 구원, 그거는 결론적으로 주어지지만 진짜는요, 가는 곳마다 살아나요. 생명이기 때문에. 여러분 주변에 가만히 있어 보세요. 꼭 여러분이 구원, 영접 이거 아니라도 여러분이 하나님의 나라 누리고 평안하고요, 진짜 하나님이 힘 주시면요, 희한합니다. 가는 곳마다 사람, 불신자도 살아요. 이해됩니까? 영적인 구원은 그건 하나님의 시간표고 일단 살아납니다. 힘을 얻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누리는 결과입니다. 여러분이 여유가 있고 힘이 있고 여러분이 하나님의 응답 풍성하게 누리면요, 이해되고 수용하고 다 살립니다. 오늘 이 힘 얻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 결과 하나님이 시간표에 따라서 영원 구원, 생명이 자꾸 살아나요. 그리고 희한하게 이 하나님의 나라를 같이 누릴 통하는 제자, 하나님이 열매를 주시는 거예요.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내가 왜 이런 열매를 지금 주시는 건데 이런 열매가 지금 맺혀지고 있나? 그럼 이게 내가 평안하나? 그 말은 우리가 지금 다른 부분들에 맺겠습니다. 더 중요한 건 우리가 진짜를 우리가 누리는 시간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이 얘기하죠. 야, 반석 위에 세운 집이 나중에 그렇잖아요. 비바람이 불고 풍랑이 일어나도 그건 무너지지 않아. 모래 위에 세운 집은 다 무너지게 돼. 진짜 문제면 무너지는 거야.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세우는 집이다.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의 키가 행함입니까? 그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그리스도로 오셨기 때문에 그 그리스도의 반석 위에 네가 세우면 승리하는 거야.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요, 매일같이 진짜 집중하세요. 우리 인생의 결론은요, 내가 하나님의 것에 집중하는 것만큼 삽니다. 이거밖에 없어요. 이게 반석 위에 세우는 거예요. 어디에 집중합니까? 그리스도께 집중하는 거예요. 창세기 3장에 나에 집중하는 게 아닙니다. 나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십자가에 달리시고 부활하시고 지금 성령으로 내 안에 계시는 그리스도, 그게 반석입니다. 내 말을 듣고 행한다, 이 말은 그리스도의 반석 위에 내가 있음을 고백하고 거기에 집중하는 거예요. 그게 무너지지 않는 신앙입니다. 어디에 집중합니까? 보좌에 집중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의 것을 우리가 누리도록 하나님이 모든 배경을 다 허락하신 거예요. 보좌에 집중하는 거예요. 왜? 당연히 내게 주시는 응답이니까. 이게 위로부터 모든 것이 다 임하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어디에 집중하고 있는가? 그 여러분의 인생의 결론입니다. 여러분 3월 한 달간만 해보세요. 제가 전도학교 때 그랬습니다. 우리가 늘 기도하지만 그래도 좀 중요한 시간표에는 중요한 결단이 좀 필요한 것 같아. 우리 왜 뭐 중요한 시험을 칠 때는 또 시험 앞두고는 또 집중하잖아요. 왜 시험을 칩니까? 덜 평상시에 배우는데 한 번씩 확인을 해야 돼요. 또 집중을 해야 돼요.
우리가 지금 한 해를 시작하면서 1월 2일 우리가 언약을 잡고 3월 달에는요, 정말입니다. 딱 결단을 하세요. 내 인생에 첫 번째 뭐 한다? 먼저 할 것을 결단하고 드린다. 늘 생각만 하는데요. 생각으로는 안 돼요. 그렇잖아요. 반석위에 세운 사람은 내 걸 내가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초대교회는 뭐 하는 거예요? 40일 언약에 집중했어요. 그리고 마가다락방에서 언약 잡고 한 10일 정도 집중해줘요. 10일만 집중하라는 게 아닙니다. 그 시간표가 있다라는 거죠. 그렇지. 내가 지금 한 해를 시작을 하면서 내가 진짜 하나님 주신 내게 언약을 잡고 내가 집중하는 시간, 반드시 텀이 필요하구나. 결단하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3월 한 달 여러분 개인이 아니면 여러분 구역이, 여러분 가정에서 나름대로 여러분 마음속에 딱 시간을 정하세요. 정하고 내가 지금 영적인 상태가 단데 내가 이걸 좀 중요한 걸 집중해야 돼. 때로는 여러분 새벽이 되면 새벽 기도로, 때로는 여러분 구시 기도로 정하세요. 그러니까 첫 번째는 뭐 하느냐? 먼저 드린다는 게 중요한 거야. 기도 내용 아무것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다 주셨습니다. 여러분 기도 내용은 좀 많이 하는 게 아닙니다. 이미 하나님이 다 알고 있다니까요. 저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뭐 하는 거냐?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 그거 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주셨어요. 뭐 하도록? 모든 저주로부터 해방받도록. 그렇죠. 여러분 그리스도 이름 할 때 여러분 모든 것부터 해방받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 보좌. 그게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의 이 시간 하나님의 나라로 충만하게 임재해달라. 여러분 진짜 하나님 나라 누리면요, 이 땅에 237 기도의 지경이 그까지 미치고 갑니다. 보인다니까요. 하나님 주신 것 하나입니다. 하나님 그거 감당할 성령 충만의 권능, 그렇죠. 모든 걸 이길 힘. 곰곰이 여러분 이 언약밖에 없어요. 우리에게 주신 거 이거밖에 없다니까요. 깊이 있게 생각하고 누리세요. 그 외의 것은 뭐 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더하여 주시는 겁니다. 먼저입니다. 먼저. 이걸 가지고 키는 뭐 하는 거냐? 자,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은 딱 한 가지입니다. 이거 정말로 결단하고 여러분 이것만 누리면요, 이게 준비됩니다. 응답은 이게 응답입니다. 우리의 영적인 상태, 이게 된다. 아니 마가다락방에 응답의 사람들은요, 뭐 하는 거요? 하나님 주시는 언약 잡고 집중하는 것밖에 없었어요. 왜? 그거밖에 답이 없으니까 결단한 거예요. 언제? 하나님 주신 약속이 임할 때까지. 하나님의 성령께서 실제로 임재하시니까 불과 같은 바람과 같은 성령 역사는 뭐 하는 거예요? 요걸 바꾸는 거들. 영적인 상태가 싹 바꿔집니다. 이게 응답이거든요. 근데 여러분 이거는 진짜 다릅니다. 내가 염려 가지고 막 있을 때 영적인 상태하고 내가 하나님 한 분만으로 진짜 막 기쁠 때 영적인 상태하고 다릅니다. 요게 왜 응답이냐? 여기에 따라서 모든 눈이 달라집니다. 보는 게 달라져요. 그래서 제가 요거를 뭐로 표현했느냐? 내가 하나님의 눈으로 가지고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 속에 있으니까 내 눈이 하나님이 예비하신 걸 다 보게 돼요. 그래서 그때부터는요, 여러분이 진짜 여러분은 모든 게 문이 됩니다. 여러분 자신, 나는 왜 이리 안 됩니까? 아니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거하실 문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빈 곳은요, 뭐 하는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이 간증되기 위한 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내가 약할 때 곧 그가 강함이라. 내 약한 거 자랑한다. 약한 걸 왜 자랑합니까? 왜? 그리스도가 그게 주인 되어서 그리스도가 역사하시는 강함이니까. 눈이 딱 떠 있네. 내가 연약한 게 아니네. 이게 그리스도가 주인 되어서 하나님이 내게 주실 응답의 문이네. 그렇게 자신이 보인다는 거. 그 자체가 응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왜 이렇게 망했습니까? 내 환경이 왜 이렇게 어렵습니까? 사방으로 우겨사임을 당하고 왜 이렇게 어렵습니까? 하나님 반대로 얘기합니다. 야, 네 그 환경이 있는 그곳이 뭐라고? 하나님 나라에 이르는 문이야. 네 입장에서 보지 말고 하나님의 눈으로 봐봐. 하나님, 이미 너는 모든 응답 다 받고 끝나는 인생이야. 자세히 보면요, 마가다락방에 갇힌 줄 알았어요. 아닙니다. 거기에 15개 나라 사람 하나님 와 있는 거예요. 하나님 있는 환경이 응답인 거예요. 예루살렘 종교도시, 하나님 이거 어떻게 선도합니까? 천만의 말씀, 거기에 3,000제자 일어났어요. 야, 내가 있는 곳이 절호의 문이구나. 여기에 예비된 응답이 다 있구나. 자신이 바뀌는 게 아니고 환경이 바뀌는 게 아니고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문들이 보인다니까요. 뭐가? 영적인 상태가. 자, 그러면 뭐 하는 겁니까? 문이 보이면 누구나 다 할 수 있죠. 도전하는 거는 쉬운 거예요. 아니 이게 하나님 나라의 문인데 하나님 뭐 하는 거 15개 나라 붙여놨으니까 그들에게 복음 전하는 건 당연한 도전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방인의 방언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이 언제 도전하느냐? 이게 중요합니다. 도전은 나중입니다. 먼저 뭐 하는 거요? 여러분의 결단입니다. 먼저 할 걸 먼저 해야 돼요. 두 번째는요, 보인다니까요. 응답이 보인다니까. 그러면 뭐 하는 거냐? 도전하는 거예요. 자, 그 길이 맞다라는 증거로요, 계속 그게 길로 연결됩니다. 나는 한 사람 딱 붙들고 저게 하나님이 진짜 증거네. 그 한 사람 도왔는데 그 한 사람 배후에 모든 길이 다 있어요. 길은요, 연결됩니다. 응답은 응답으로 계속 연결됩니다. 계속 있네.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요, 계속 인도받게 됩니다. 그래서 영적인 건요, 너무 신기합니다. 여러분이 인도받으면요, 계속 이거다 저거다가 아닙니다. 계속 따라가져요. 응답 따라가집니다. 응답 따라가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요 응답까지 하나님이 예비하시고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줄 믿습니다. 한 가지만 딱 주의하세요. 뭐? 여러분의 시간을, 여러분의 생명을 서른 인생에 맡기지 마라. 지나가는 거다. 다른 사람 얘기 뭐 그게 중요합니까? 그렇잖아요. 세상 상황 뭐 그리 중요합니까? 저는 세상에서 제일 똑똑한 사람이 택시기사더라고. 얼마나 많이 들은지 몰라요. 그러니까 막 탐에 오만 남을 말합니다. 본인은 다 비었어. 본인은 다 비었어. 하나도 자기 응답은 없어요. 그 시간 그렇잖아요. 서른 인생에. 여러분은 본론입니다. 본론. 여러분이 이렇게 준비한 건 뭡니까? 하나님이 예비하신 인생 따로 있어요. 우리는요, 하나님의 것을 누리고 하나님의 것을 전달하는 거예요. 그거 한마디로 얘기하면 보좌로부터 주어지는 응답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보좌를 누릴 신분과 권세라는 거. 그거 집중해라. 이게 우리 신앙생활이다. 결론은 뭐 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열매 주시는 대로 따라가는 거예요. 요 열매가 다 맺히게 되어 있어요. 따라가는 거. 그게 우리의 남기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이걸로 가장 행복한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산상수훈을 마치면서 여러분의 한 가지만 딱 바꿔보면 돼요. 보좌를 누리는 인생이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금요 예배를 허락하여 주시고 세상의 것으로 오랫동안 각인 뿌리 체절해야 되는 우리의 옛것을 하나님이 아시고 말씀을 통하여서 이제는